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 가온교회입니다. 예수 가온교회.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가 온 교회 해가지고 이곳만 예수가 오셨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는데, 중의적 의미도 있죠. 예수님이 오신 교회이기도 하고, 가온이라는 얘기는 순 우리말로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 되는 교회,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교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중심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중심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중심은 균형의 장소입니다. 중심을 잡는 게 뭐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는 균형을 잘 따라가자라는 그 의미가 예수 가온교회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제자의 길을 좀 나누면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요? 제자가 따르려거든 주님을 어떻게 하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런 삶이 어떠세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삶. 어떨 때에는 포기하고 싶고, 또 그냥 믿으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든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수준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희생, 자기 권리 포기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 어때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늘도 죽어야 되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안에도 균형이 있어요.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제자로 부르신 목적.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는 방법이 자기 죽임, 자기 희생, 또 자기를 내어놓는,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15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서 이로써 제자됨을 증명해 보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의미인데, 그 다음 11절의 말씀,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같이 좀 읽어볼까?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고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부담을 가지고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해야 돼. 오늘도 주님 만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긴 한데, 좀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쁨을 가지고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신앙생활이 수고로움이 있고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참 힘든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와 함께 걷기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거운 짐만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서 사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이야기들이 13장부터 이렇게 쭉 펼쳐 있어요. 오랜 시간 펼쳐 있는데, 오랜 장을 가지고 13장부터 시작된 그런 활동들, 때를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세족식의 장면이 있고 최후의 만찬의 시간들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중에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15장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 있는가,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있는가는 1절에 보이는데, 1절에 보면 성경을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제자 믿는 우리는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데요, 의무감과 그리고 비장함과 애씀과 수고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를 부르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어집니다. 자기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거죠. 열매는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됨의 싸움은 뭐냐? 붙어 있기의 싸움이죠.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그래서 그 안에서 양분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제자됨의 삶을 살며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붙어 있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붙어 있는가? 잘 붙어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예요? 거함이에요. 거함.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거하다라는 거, 머물다라는 의미인데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게 거함입니다. 이미지상으로 본다면 뿌리를 받고 있는 거죠. 뿌리는 쉽게 뽑혀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급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4절의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게 7절에 바뀌는 건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걸 이제 뭘로 바꿔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잘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좀 충만히 있나요? 올해 말씀을 좀 묵상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생명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영적으로 뭔가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흔들리고 영적으로 뭔가 좀 뻐근한 그런 느낌이 있고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게 좀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붙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말씀을 읽는 거, 말씀 앞에 거하는 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릴 때가 종종 있잖아요.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밀렸을 때 피해나 폐해가 당장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언제 주어집니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러분 그게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붙어있지 않았던 가지였구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의 말씀이 또 16절에도 있는데, 16절 말씀 보니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세웠습니까? 그렇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 좋아하죠, 이 말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백지수표 주면서 다 구해, 다 들어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요, 항상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면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 구함으로 그분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생활 잘 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교제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잖아요. 최근에 친구가 이제 개척하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챗 GPT, 챗봇, 대화형 인공지능이잖아요.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가. 교회 개척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답을 해줬어요. 우선 교회 개척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일이 담겨 있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하면서 첫 번째 제안이 뭔지 아세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개척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 개척에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며 그 뜻에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정보들을 학습하고 자료들을 근거로 나온 거기 때문에 분명 뭐 중간 이상의 대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얘기들을 요약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부담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린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함으로 들어준 많은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오늘 들어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며 이 땅에 왔습니다. 정말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20대, 30대. 이 땅에서 묻혔고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이 땅에 묻히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 눈물과 기도로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낸 많은 그들 후원자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의 꿈이 10여 년 동안 어떻게요? 기도로 숙성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기도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왜? 예수께 붙어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영양분이 공급되고 생명의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의무감, 해야 할 일 목록에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과거에 이제 이런 그 광고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세대에 살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버킹엄. 무조건 결론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 목사님 또 기도와 말씀. 그래서 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다가 자주 넘어지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과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말씀 안에 거하는 건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기도로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은 의무감, 부담감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 안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나오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동일한 모습,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삼위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신이신 분이 100%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참 기뻐. 내가 너를 보면 참 기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근데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변화산상에서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죽음을 앞두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엘리야 형체로 모세 형체로 나타난 그런 분들과 이제 얘기하시죠. 예수님 별세를 얘기한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별세가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출애굽,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격려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통과할 때마다 자주 마음속에 울림의 소리들이 저 안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소리했던 것 같아요. 이 음성을 내가 딱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용신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그냥 그저 그런 존재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모습 있잖아요. 하나는 세족식,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새 번역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휘어잡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앞서 본 말씀처럼 자기를 내어줌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것 없이 증명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안에, 그 맥락 안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게 담겨 있어야 돼요. 쉽게 사랑한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위대한 사랑이 없고 큰 사랑이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친구처럼 여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줬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하나님 대적한 존재예요. 마음은 굳어졌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대적한 인간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사랑의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모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보이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내던진 사랑,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으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고와 애씀 필요합니다. 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러한 부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을 있을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고요. 그리고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전에 나온 14장에 보면 우리 곁에서 돕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리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은요, 그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부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단지 순종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랑받기에 순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많이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순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제자의 삶의 가장 큰 동기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조용하네요, 되게.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붙여있는 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인 거죠. 그 사랑을 순종함으로 더 깨닫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임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야 너희를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뭐 기분 따라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의 윤리적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니 합리적인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자유롭게 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 말씀이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동일한 맥락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어떻게요? 32절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예수님이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해. 인간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상태는 없어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를 지는 사람도 없고요. 죄를 짓고 있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결국 죄 아래 있다. 죄의 종이다.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죠. 영원히. 올가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손 없는 날? 아세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손은 음력으로요. 그 음력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 네 곳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악기나 악신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신, 악귀, 이 미신이잖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는 이런 악귀, 귀신이 없으니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 좋은 날이니까 이때 뭘 해야 돼요? 결혼도 하고 이사도 가고 집수리도 하고 그리고 개업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손 없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손 있는 날을 찾아야겠죠. 악기가 돌아다니는 그날. 그걸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이제 다른데 동쪽에 손 있는 날이 언제냐면 1과 2로 끝나는 날입니다. 언제죠? 1일, 2일, 11일, 12일, 21일, 22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쪽은 어떻게 돼요? 5와 6으로 끝나는 날. 남쪽은 3과 4로 끝나는 날. 북쪽은 7과 8로 끝나는 날. 한 달에 손 없는 날은 언제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1, 2, 5, 6, 3, 4, 7, 8 빼면 뭐가 남아요? 9하고 0만 남아요. 9하고 10. 그러면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날 이사하고 뭐 하라고. 결국 다 빼면 어떻게 한 달에 6일 정도. 6일 동안 매여 있으니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 이사하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지금은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뚫려서 편하게 강원도 바다를 갈 수 있어요. 다 터널을 뚫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내륙에서 이제 강원도 속초나 강릉을 가려면 고개를 넘어가야 했어요. 잘 아세요? 미시령? 한계령 아세요? 눈이 오면 늘 통제되고요. 가도 어떠냐면 꼬불꼬불 갑니다. 진짜 운전 연습을 하고 가는 길인데요. 근데 그 고갯길을 넘어갈 때쯤에 산꼭대기에 이제 휴게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나무로 된 장식품들을 파는 코너가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부엉이 모양의 장식품을 파는 거 여러 가지 부엉이 있어요. 막 큰 부엉이, 작은 부엉이, 뭐 새끼 부엉이, 뭐 네 마리, 뭐 2마리 막 이렇게 있어요. 왜 부엉이를 이렇게 파냐? 봤더니 그 장식품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엉이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활동을 하기에 재물이 나가는 것을 방지해 준다. 그러니까 부엉이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당신들이 자는 동안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준다. 이런 미신이잖아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유롭다고 여겨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뭔가 매여 있는 것 같다는데 더 매여 있죠. 어떻게 해요? 매년 운세를 보고요. 오늘 또 펴보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큰 기업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도 고사를 지내야 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점을 보고 결혼 전에 궁합, 사주팔자 봅니다.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저 때만 해도 어렸을 때 건물 엘리베이터에 4층은 없었어요. F층으로 되어 있고 왜 그렇죠? 영어로 이제 사 한 거잖아요. F를. 사는 죽을 사자라고 해서 사자 쓰면 안 됐어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전 열심히 쓰는데 빨간색으로 제 이름.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죄의 종이고요. 죄로 인해 이 땅에 온 사망의 권세, 죽음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존재가 그들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죽음과 그런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존재, 진리로 인해 자유를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있어야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더 많이 섬기게 되고, 근데 이것도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감정과 느낌에 관계없이 한 발짝 내딛고 순종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이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나를 위하는 말씀인 것을 알고 순종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경험한다라는 거죠. 왜? 너희 안에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절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2절 14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좀 사랑해. 어떻게? 내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 큰 사랑을 보여줬으니.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도 한번 해봐. 그게 나의 말씀 계명이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쉽게 아멘하기 어렵잖아요. 제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로 귀결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비상함을 가지고 뭔가 포기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버리고 죽이고 그러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자의 삶을 다 100% 그것만이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그 안에 사랑이 머물면 이보다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가족의 사랑이 많았고 또 주변의 동료들의 사랑이 많았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저희가 만나고 왔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29명 목사님 잘 단돌이 하셔야 됩니다. 저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얘기 하셨냐? 내가 처음에 여러분과 약속한 걸 난 지킬 것이다. 나는 특별히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여러분이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럼 주님 사랑 해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자의 삶, 제자가 되라 하면서, 제자로 살아라 하면서 막 무거운 짐을 주고 막 막 무거운 거 들고 계속 따라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는 기도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백지수표 나눠주고 네가 원하는 거 투두리스트 다 적고 하고 싶은 거 다 적고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씀이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니 그 사랑을 구하고 내가 그 제자된 삶의 열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맺겠습니다라고 구하니 들어준다. 100%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그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제자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 앞에 전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저한테 하는 답이기도 하고, 용신아 목회가 힘들지 않니? 라고 사단이 얘기할 때 하얀색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야겠죠.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결코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 그리고 오늘도 나를 귀하다 여기시며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자가 돼 하면서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 왜 안 했는지, 너 왜 말씀과 기도는 안 하니? 왜 말씀과 기도해요? 그 사랑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요한 목적이 뭡니까? 내 신앙에 어떤 성장도 있고 경건생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그 사랑 흘려보내고 싶어서. 저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좀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함께 성도님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정말 많이 누려서 내가 제자된 삶을 살지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지만 이 죽음을 길을 기쁨으로 갑니다. 너무 행복해서 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